야고보서 5장에서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부터 18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기도입니다. 야고보 목사는 예루살렘 교회 2대 담임 목사였습니다. 사도들은 박해를 받기 때문에 다 흩어졌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예루살렘만, 이스라엘 땅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와서 사도들이 순교당하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하니까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사도들이 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외국으로 그렇게 피난 가는 전도 여행을 하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지킬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성도들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예루살렘 교회의 2대 목사로 세웠습니다. 야고보가 담임 목사가 된 시기는 박해받는 시기이기 때문에 고난을 감수해야 됐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는 시기에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된다는 것은 순교를 각오하지 않고는 안 되는 일입니다. 결국 야고보 목사는 성도는 고난을 당하나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원망하지 말고 맹세하지 말라고 기도하셨는데 우리 가르쳐 주신데 그분은 제사장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셔서 순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내 능력도 믿지 마시고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도 고난을 당하면 기도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삶을 살았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그분은 하도 많이 머리를 맞아서 메타작을 당했기 때문에 갑자기 쓰러지는 병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그분은 앞을 잘 볼 수 없을 정도로 시력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3가지 육체적인 질병이 있어서 바울은 전도 여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바울이 손을 대면 병든 자가 낫습니다. 죽은 자도 살아 일어나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자신은 복음을 전하다가도 쓰러지고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글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시력이 좋지 않고 또 하나 알 수 없는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체면이 안 섭니다. 남들 병은 잘 고쳐주는데 내 병은 왜 하나님 그냥 안 고쳐주십니까? 그렇게 아마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기가 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더 강한 은혜를 얻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혹시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고난이 여러분들을 멸망시키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더 하나님 편으로 굳게 세우기 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분은 전도하다가 유대인들의 고소로 빌립보 감옥에 매맞고 갇혔습니다. 사실은 빌립보 감옥에 그가 갇힐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를 가둔 천부장은 돈 주고 로마 시민권을 산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그가 혹시 무서운 죄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어떤 식민지에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매를 들었을 때에 감옥에 들어가기 직전에 나는 로마 시민권자라고 말했다고 하면 천부장이 와서 엎드려서 빌었을 겁니다. 매타작을 할 수 없었겠죠. 그러나 바울 사도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가 사람의 방법으로 자신의 삶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죠. 밤중쯤 되었을 때 바울은 신라와 함께 찬양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옥문이 터지고 그리고 작고가 다 풀어졌습니다. 충분히 탈출할 수 있는데도 바울 사도와 신라는 탈출하지 않았습니다. 간수가 쫓아와서 간수장이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옥문이 다 열린 것을 보고 전부 죄인들의 작고가 풀린 것을 보고 자기 책임이니까 칼을 들어 자결하려고 할 때 말렸습니다. 그리고 그 간수장의 가정에 가서 친지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난의 결과는 기도함으로 놀라운 축복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들도 고난을 이겨내야 합니다.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고난당하지 않는 피조물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가끔 그럽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요. 왜 나만 겪어요? 왜 나에게만 이렇게 힘든 고난이 있습니까?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의성의 기도를 할 때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쉽게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어렵게 삽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고난을 당하는 백성들에게 유언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로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는 것이 고난일 때 우리가 엎드려 하나님 앞에 그 고난을 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선한 길을 열어주신다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TV에서 동물들의 삶을 가끔 보는데 어제 저녁에 23.5도라는 프로그램을 잠깐 봤습니다. 거기 유목민들 이야기, 바다 유목민들 이야기, 그리고 펭귄이 어떻게 해서 열대지방으로 와서 사막에서 바다가 있는 사막에 사는 이야기, 그걸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펭귄이 살아가기 위해서 험난한 바다와 싸워야 됩니다. 그 깎아지는 절벽 위를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새끼를 낳고 그렇게 파도가 몰아치는 그곳에서 신기하게도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을 모습을 봅니다.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정적들과 싸워야 됐습니다. 피투성이가 되게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웠습니다. 집을 지키기 위해서 피투성이가 되게 싸우는 모습을 봤습니다. 바다의 유목민인 인도네시아의 사람들이 아프리카까지 그렇게 이동해 가서 조그만 카누를 타고 물속에 5분 동안 들어가서 잠수해야지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도 보여주었습니다. 살아남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살기 어려워요. 코로나에 누가 자유로운 사람이 있겠습니까? 자유로운 사람 없습니다. 누가 자유스러울 수 있을까요? 누가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고난을 당하는 존재입니다. 펭귄만 아닙니다. 바다의 유목민만 아닙니다. 우리도 다 고난을 당하죠. 그러나 우리는 고난 중에도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이기고 살 수 있습니다. 또 믿음의 기도는 즐거움 곧 희락을 약속받습니다. 1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떼어놓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고난을 당하니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기도하니 우리에게 즐거운 자가 되는 그런 축복이 있고 우리는 그 즐거움을 입술로 표현하고 마음으로 표현하고 영으로 표현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보자기에 쌓인 축복의 그 열쇠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는 그는 기도할 것이요라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그렇게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도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치질이 너무 심해서 삶이 싫어졌습니다. 궁둥이를 하늘로 높이 쳐들고 고개는 그냥 꽉 땅에다 박고 차라리 날 죽여주십시오.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그렇게 오랜 동안 기도하고 일어섰는데요, 신기하게 치질이 없어졌대요. 우리도 좀 그런 은혜가 좀 임하면 좋을 텐데 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주시는지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보면 기도하면 희락이 너무 굴지에 굴러 들어옵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가지고 온 희락의 역사를 우리가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의 역사에 있습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광야에서 아말렉군들과 전투를 벌입니다. 가나안 땅이 먼데 전투를 벌여요. 그럴 때 모세가 산 위에서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백성들과 함께 아말렉군과 전투를 벌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투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 없습니다. 겨우 고센 땅이라고 하는 애굽의 땅에서 종노릇만 했어요. 벽돌만 찍고 농사만 짓던 사람들인데 전쟁에 능하지를 않습니다. 뭐 무기라고 제대로 있겠어요?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힘들어서 손이 내려와서 기도가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는 거예요. 높은 산 위에서 아론과 훌이 그 광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빨리 돌을 가져다 놓고 모세를 그 위에 앉히고, 그리고 아론과 훌이 양쪽 손을 들어서 높이 드니 해가 넘어갈 때까지, 아니죠, 하나님께서 해를 좀 늦게 넘어가게 하시기까지 아말렉 군대를 물리치도록 하는 역사가 모세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그들이 요단강을 만났습니다. 우기철에는요, 요단강이 흘러넘칩니다. 범람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건너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나팔을 앞에서 불고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그 물이 넘쳐 흐르는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다 죽는 거 아닙니까? 들어가면 휩쓸려 내려가다 죽어요. 여러분, 강물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저는 금강가에 가서 사는데요, 홍수가 나면요 무섭습니다. 지붕도 떠내려오고 돼지도 떠내려오고 모든 살림살이 다 떠내려와요.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분들이 기도했습니다. 나팔을 든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서 요단강에 발을 디딜 때 놀랍게도 그들의 기도가 응답돼서 요단강이 멈추었습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처럼 멈추었고 그 물이 넘쳐서 다른 지역까지 다 흘러가는 그런 역사가 기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그들이 강대한 성 여리고를 만났습니다. 여리고는요, 함락시킬 수 없는 성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라고요. 그들이 여리고성을 돌면서 제사장들 앞에서 나팔을 불고 찬양하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그들이 소리를 질렀을 때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네 번째로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아낙 자손들을 만났습니다. 기골이 장대한 네피림의 후손들을 만났어요. 도저히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을 때 그들이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전쟁에 임한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는 가나안을 점령하는 놀라운 축복이 됐습니다. 그때 그 백성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저는 찬양도 물론 하고 훈련도 물론 했겠죠. 그러나 저는 간절히 애타게 기도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반드시 받으실 것이고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기도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14절에서 16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고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려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느니 힘이 큼이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만하교는 코로나 바이러스 극복을 위해서 텐텐 기도회를 열고 있습니다. 매일 저녁 10시 10분 동안 기도합니다. 여러분 홈페이지에 기도 내용들이 있어서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 온 세계가 주님을 경외하며 겸손하게 하옵소서. 각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나라가 힘든 시기에 있지만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어려운 순간에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예배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교구와 부서와 기관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소통하고 연합할 수 있도록 아버지들은 가정의 영적 제사장으로 어머니들은 기도의 사람들로 세워주시며 우리 자녀들이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아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하는 제목이 홈페이지에 실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성도들만의 특권입니다. 성도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습니다. 질병이 걸렸을 때 성도들은 기도의 특권을 사용할 수 있고 다른 고난을 당했을 때 성도들은 기도의 특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남유다의 13대 왕 히스기야 왕은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러 와서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렇게 전했을 때에 이사야는 떠났습니다. 선지자는. 그런데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에다 대고 하나님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하고 심히 통곡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의 음성을 들으시고 15년 생명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그 증표로 해가 10도나 물러가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살펴보면 히스기야가 만일 그때 죽었다면 다윗 왕의 후계는 끊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아들을 낳지 못했어요. 14년 동안 왕위에 있었지만 아들을 낳지 못했는데 15년 생명 연장을 받고 그리고 그의 아들이 14세 될 때에 왕이 므낫세가 되는 것을 보면 치유함을 받고 곧바로 자식을 얻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가문에 왕위가 끊어질 뻔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했기 때문에 은혜 중에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은혜를 얻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피곤해도 우리가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기도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야고보 목사님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스럽습니다. 우리 고난 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지만 우리 죄는 지나가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믿음의 기도는 그 사람의 죄를 사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게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여러분 16절은 서로 죄를 고백하며 서로 기도하라는 연합하는 기도의 기적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텐텐 기도에 빠짐없이 기도합시다. 10분은 짧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 놀라운 기적을 낳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또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합니다. 16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에 서로 죄를 고백하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기도는 죄사함을 받습니다. 질병이 모든 죄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 아니면 분명하지만 때때로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오는 질병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 성도는 기도해야 합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은 인간의 한계밖이지만 죽음에 이르지 않는 병은 기도하면 그 병에서 자유스러울 수 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크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의인이 누굽니까? 여러분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로마서 3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의인의 간구라고 못 박은 이유가 뭘까요?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이란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이 16절의 의인이라는 표현은 서로 죄를 고백하며 서로 기도하는 교회의 공동체를 의미하고 있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14절 말씀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고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고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장로는 1세기 교회의 목회자를 말하는 것이고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라는 말씀에 실제 기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1세기는 의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바르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실제로 바르고 기도했습니다. 약용으로 사용했던 것이죠. 혹자는 기름을 성령님으로 이해하기도 하지만 그건 영적인 해석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시대는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또한 믿음의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권세가 있습니다. 17절 18절 말씀해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목사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롤 모델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50명의 군사를 2번이나 살라서 다 꼬꾸라지게 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기를 기도했더니 비 오지 않았고 또 비 오기를 기도했더니 3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비를 내리셨습니다.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 놀라운 능력이 기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그냥 지나치지 말아야 될 내용이 있어요. 오늘 17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렇게 말합니다. 성정이 같다는 말은 그냥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진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엘리야는 하늘을 움직였다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도 엘리야와 성정이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 보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응답을 해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위대한 서문학교의 성도 여러분, 기도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